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걸까요?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아담이 타락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안에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향하는 그런 욕심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내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대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혹시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 시간에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면 나는 이런 상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한테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때 믿었던 사람들,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와 같은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44절에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그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세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지금 뭐 스승의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다 지났지만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신분, 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장소를 정해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그런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골라서,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골랐겠죠.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런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준 기도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육신적인 걱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 주신대요. 우리가 필요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달란트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발견되면 학업이 자연적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제자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회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강단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그 더러운 귀신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셉이 누렸던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형통의 축복, 그런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복음을 누리고 그렇게 전하는 인생이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인물은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증거가 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던 유일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을 오늘 학원 복음화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와서 그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내용이 이래요. 가나안을 우리가 가봤더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땅에는 심이 아름답고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두 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와 반대되는 보고를 하죠.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읍은 높고 견고하게 쌓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리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한때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때 믿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 믿음을 지켰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이 내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의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나머지 1세대들 불평과 불만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1세대들은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락함을 택해서 자기가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내가 먹고 살기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런 길을 택했던 사람들은 40년 그런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길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생의 길을 택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첫 번째 부분을 본문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내가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밟고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이미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작한 사명은 흑암 세력에 대한 그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영적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신갑주를 두르고 영적 전쟁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람이 행한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갈렙이 자기가 보고 온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는 이미 그 약속한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그 언약으로 받을 때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던 때 나이가 40세예요. 그리고 지금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실제로 받게 된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고 지금 45년이 지난 이 순간에 응답으로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과 학원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을 꼭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밝게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저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게 되는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기쁨과 그런 희락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고등부 또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학업이 왜 학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제자